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룩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의 아버지께 말하였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의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미국의 어떤 청년이 많은 사람의 관심과 주목을 끌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머니가 계속 재가를 하는 바람에 아버지를 3번이나 바꿔야 했습니다. 배다른 형제들 사이에서 자랐습니다. 갈등과 시샘과 혼란이 번복된 가정에서는 평화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소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자기를 낳지 아니한 아버지에게서 계속 야단을 맞고 매를 맞고 거절당했습니다. 어머니조차 이 소년을 무시하고 방관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누구에게도 이해되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한다, 이런 소외 속에서 젊은 시절을 보냈습니다.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머리가 상당히 우수했지만 친구들과는 마찰을 하고 싸우다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결국 자퇴를 했습니다. 새결심하고 군대 입대했는데 거기 가서도 동료 병사들과 다투고 그렇게 세월을 보내다가 상관에게 대들었다가 명령불복종죄로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재판받고 역시 군대에서도 명예롭지 못하게 쫓겨났습니다. 그는 새결심을 하고 외국에 갔습니다. 외국에 갔지만 그를 환영할 자가 없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거절되고 아픔을 안고 전전긍긍하다가 어떤 배경이 확실치 못한 여자를 만나서 결혼합니다. 근데 그는 그 아내에게도 무능한 사람으로 취급을 당합니다. 항상 경멸과 조롱을 받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도 함께 돌아온 그 아내는 놀러온 자기 친구들 앞에서 말할 수 없는 모욕을 주었습니다. 결국 그는 인생에 대한 꿈과 희망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불행한 시절을 통해서 체득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사람에게 관심을 끌려면 사고를 쳐야 된다,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주목받을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1963년 11월 22일 자기 집에 숨겨두었던 총을 꺼내서 자기가 가장 최근에 근무했던 직장 건물 맨 꼭대기층에 올라가서 그때 마침 그 앞을 지나고 있던 한 사람을 향해서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그 사건이 바로 전 세계를 경하게 했던 존 F 케네디 암살 사건입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이 디 하버 오스왈드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 오스왈드와 비슷한 가정 환경 가진 사람이 나옵니다. 그 가정이 복잡하게 얽혀있기가 비슷합니다. 그의 아버지는 부인이 4명입니다. 그리고 4명의 여인들이 서로 경쟁력으로 낳은 형제들 속에서 시기와 질투와 갈등 속에 자랐습니다.
이 청년은 오스왈드와 똑같은 불행한 가정에서 태어나 똑같은 질투와 시기가 번복된 소년 시절을 지내왔지만 그는 불행하지도 않았고 절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런 시련을 극복했으며 또 사고를 치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 구덩이에서 일어나서 한 나라의 재상이 됩니다. 많은 사람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하나님에게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됩니다. 그가 바로 요셉이죠. 무엇이 이 두 청년을 이렇게 다르게 만들었을까? 똑같은 불행한 가정이었는데, 똑같은 그런 부모들이었는데 이들의 삶이 이렇게 다를 수 있던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다 하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요셉을 다른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창세기 41장 보면 애굽 왕 바로가 요셉을 인물평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랴. 바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그 불신자의 눈에도 요셉은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게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이게 딱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만나겠냐 하고 얼른 채용했다는 겁니다. 요셉의 생애에서 가장 극적인 순간이 있는데 그를 죽이려고 하다가 팔아먹었던 형들이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양식을 사기 위해서 자기가 총리로 있는 애굽에 와서 자기 앞에 무릎을 꿇고 양식을 좀 팔아달라고 애걸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때 그는 자기가 누군가를 그 형들에게 참다 결국은 밝힙니다.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보냈습니다. 당신들을 위해서 나를 먼저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당신들이 나를 팔아서 여기에 온 것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보내신 겁니다. 이 말 속에 그는 원망 같은 게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러죠? 불행 같은 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 고백은 그가 얼마나 철저한 사람인가, 얼마나 신앙의 사람인가가 보입니다. 그는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그런 불행한 삶의 정황을 못 느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했다는 겁니다. 그 불행을 그는 겪었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할 줄 알았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 요셉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주일 오후 시간 통해서 믿음의 족장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쭉 내려오는데 오늘은 요셉에 관한 첫 시간입니다. 앞으로 요셉에 관해서 한 5주 공부할 것입니다. 오늘 우선 이 요셉의 소년기를 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37장은 요셉이 겪었던 어린 시절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경은 그의 출생에 대해서는 기록했지만 출생한 이후에 17년 동안의 삶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다른 형제도 그렇습니다. 갑자기 17살짜리 소년 요셉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데 소년기 요셉을 보면 먼저 그 형들에게 미움과 시기를 많이 당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형들이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은사가 불평하였더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워낙 그를 미워하기 때문에 한 번도 편안하게 말을 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뭔가 항상 꼬부라지고 가시가 달리고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11절 말씀 보니까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쭉 보이는 것은 미워했다, 시기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요셉은 시기와 미움을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그는 질투의 대상이었습니다. 왜 질투의 대상이 되었을까? 왜 이렇게 됐을까?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그 아버지의 편애 때문이었습니다. 37장 3절 말씀 보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즉 야곱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욱 사랑했으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라고 했습니다. 언젠가 신 목사님이 말해요. 아들이 넷인데 첫째, 둘째, 셋째보다 넷째가 더 이쁘다고. 이미 다 겪은 일인데 넷째가 하는 걸 보면은 처음 본 것 같이 신비하다고 그렇게 말해요.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자식을 낳으면 그게 더 예쁜 법이지요. 그리고 자식보다 손자가 더 예쁜 법이고요.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야곱이 늙어서 낳은 아들입니다. 11번째 아들이죠. 그래서 그랬는지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죠.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라헬의 아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근데 요셉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아들들을 소외시키면 안 되는 건데 야곱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아들들은 그만 도외시하고 유달리 요셉만 사랑한 그것이 문제의 시작이고 요셉에게도 불행이 됐습니다. 여기 보니까 아버지가 그에게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고 했습니다. 채색 옷은 귀족이나 왕족이 입는 옷입니다. 야곱은 요셉을 남달리 편애해서 그를 아주 특별 대우를 했다, 편하게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편하게 했다. 어릴 때 그 요셉이 편한 옷을 입고 독특하게 그렇게 다니는 걸 볼 때 다른 형들이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같은 어머니 자식도 아니고 배가 다른 형제가 얼마나 미워했겠습니까? 그래서 요셉은 미움과 시기를 받았습니다. 또 하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요셉이 꿈을 꾸기 때문이었습니다. 5절 말씀 보니까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고하매, 여기 두 번이나 꿈꾼 얘기 나오죠. 한 번은 곡식단들이 요셉이 벤 곡식단, 형제들이 벤 곡식단이 이렇게 깔려 있다가 요셉이 벤 곡식단이 벌떡 일어서니까 형들이 벤 곡식단이 주위에 삥 둘러서서 절을 하더라 하는 겁니다. 그걸 저 혼자만 알고 있을 일이지 형들을 불러가지고 그 얘기를 다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이놈아, 내가 네한테 절한단 말이냐 하고 더 미워했다는 겁니다. 또 한 번은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 별에게 절했다는 겁니다. 자기 별에게. 이번엔 아버지까지 다 얘기하니까 아버지도 신통치 않게 얘기하면서 이놈아, 그러면 네가 우리가 너희한테 절한단 말이냐 이러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 요셉은 그 꿈 때문에 미움을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따돌림의 대상, 완전한 미움의 대상이 됐습니다. 그 결과가 뭐지요? 죽을 뻔했다가 팔려갑니다. 어느 날 요셉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세겜에서 양치는 형들에게 갑니다. 그동안도 이 요셉이 그렇게 미운 눈에 가신데 왜 그러냐면 이 요셉은 특별한 사랑을 받지요. 또 요셉은 이 형들의 이야기를 사실대로 아버지에게 다 고하지요. 그래서 이 요셉이 되게 미움을 받는데 그래서 이제 이 요셉을 어떻게 저걸 없애버릴까 했었습니다. 근데 마침 자기들만 있는데 아버지의 심부름을 요셉이 오니까 이 요셉을 죽여버리자라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물이 없는 구덩이, 깊은 구덩이,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구덩이에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거기서 굶어 죽으라는 겁니다. 근데 르우벤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르우벤은 그를 거기서 이제 그렇게 해놓고는 몰래 빼돌릴 생각이었는데 그 르우벤이 없는 사이에 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장사꾼들에게 팔아 먹었습니다. 37장 28절 때 미디안 사람들이 지나가는지라 그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개의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이렇게 돼서 요셉은 꿈에도 생각지 못한 남의 나라 애굽 나라의 종으로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세 인물들에게 초점을 맞춰 보겠습니다. 첫째는 아버지 야곱, 둘째는 형들, 그리고 세 번째는 요셉 자신입니다. 첫째 아버지를 보겠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문제가 뭐냐? 두 가지인데 하나는 편애이고 하나는 수동적인 교육 태도였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인 로젠타라는 사람이 아이들을 두 집단으로 나눈 다음에 실험을 했습니다. 한 그룹에게는 선생님에게 얘들한테는 만날 때마다 칭찬만 해주시오. 그래서 선생님이 그를 만날 때마다 나는 너희들이 참 자랑스럽단다. 너희들은 정말 훌륭해. 앞으로는 더 잘할 거야. 이렇게 계속 칭찬과 격려만 했습니다. 인정을 받는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그룹에는 그 그룹 맡은 선생님에게 너희들 이게 뭐야? 그것밖에 못해. 지질이 못났어. 너희들은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계속 비난과 꾸중을 했습니다.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 두 학급의 아이들에게 지적인 능력, 정서 상태 이것들을 비교해 봤더니 두 그룹은 형편없이 차이가 났다는 겁니다. 말할 것 없이 칭찬과 격려를 받은 사람들이 모든 것이 다 우수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칭찬하십니까? 언제 칭찬해 보셨습니까? 요셉이 아버지에게 칭찬받고 있을 때 다른 아들들이 얼마나 칭찬을 받고 싶어 했을까? 편애하는 것은 그 편애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상처일 뿐 아니라 편애를 받는 사람까지도 결국은 손해보게 만드는 거죠. 나중에 요셉의 형들이 폭력 집단으로 변하고 살인 집단으로 변한 이유가 바로 아버지의 편애 때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가 수동적인 교육자십니다. 이 요셉이 별 11개와 달과 해가 자기에게 절했다 그런 얘기를 아버지한테 하니까 아버지가 그렇다면 내 어머니와 내가 너한테 절한단 말이냐 이렇게 한마디 툭 던지고 말았습니다. 그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야, 너 꿈이 크구나. 뭐 이렇게 한마디 격려한다든지 그런 게 없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요셉에 대해서 시기와 질투심이 자라고 있을 때 그들 마음속에 동생을 죽이려는 그런 살인 음모까지도 지금 자라고 있을 때 그 아버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저 될 대로 되라, 뭐 알아서 하겠지, 저들이 크겠지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교육을 하지 않고 방치했었다. 야곱에게는 그 자녀, 하나님 주신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미래에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으로 키우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놔뒀습니다. 문제아가 있는 가정에는 사실 문제아가 아니라 문제 부모가 있다. 그런 말이 있죠. 문제 부모가 있다.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의 배후에는 반드시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문제 부모가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 아이가 변했어요. 뭐 그런 프로가 있던데 아이가 막 희한하게 막 때를 쓰고 막 이상하게 정말 대책 없이 되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 전문가가 와서 딱 진단해 보면 그 부모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부모를 고치니까 금방 아이가 고쳐지는 거예요. 아버지 이미지가 약하고 아버지가 권위가 없고 또 권위가 있어도 그걸 행사할 줄 모르는 아버지, 그런 가정에는 대개 이런 비극이 싹트기 시작하는 겁니다. 요셉의 가정의 불행, 이것은 그 아버지의 문제였습니다. 첫 번째가. 두 번째는 요셉의 형들을 좀 보겠습니다. 그들은 시기와 질투로 뭉친 사람들입니다. 이제 이 시기와 미움이 자라서 폭력 집단이 되고 나중에 살인 집단이 됩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 편애하는 남편과 함께 사는 네 사람의 어머니, 네 여인, 이들 사이에는 얼마나 시기와 질투가 번복되어 있을까? 그의 가정에는 4명의 어머니 사이에 항상 질투, 시기와 가득했을 겁니다. 그런 부모의 시기가 자녀들끼리의 시기와 질투로 계속해서 번져갔을 것이고 배가 됐을 겁니다. 결국 그 시기와 질투가 무엇을 만들었냐 하면 동생을 죽이려는 음모를 만들었습니다. 동생을 노예로 파는 행동을 낳았습니다. 아버지 마음을 찢었고 결국 가족을 이산가족으로 만들었고 나중에는 그들 형제가 다 자기들의 과거 죄가 생각나서 요셉 앞에 덜덜덜덜 떨어야 했습니다. 질투의 감정은 가정의 모든 행복과 희망을 파괴시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가정에는 혹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들끼리 혹시 질투하고 있지 않습니까? 방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개인이 파괴되는 모습, 가정이 무너지는 모습, 거기는 틀림없이 시기가 있습니다. 교회가 흔들리고 교회가 쪼개질 때 틀림없이 시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이 시기와 미움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 어떻게 극복할까? 이 형제들의 미움과 시기, 아니 그들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그런 것이 다 지금 잠재되어 있는데 이걸 극복할 방법이 뭘까? 이것을 오늘 세 가지를 찾아보겠습니다. 첫째는 모든 시기와 미움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다는 겁니다. 사탄이 있다. 내 마음 안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날 때에, 내 마음속에 누군가에 대해서 시기가 일어날 때에 그것은 나와 그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내 안에 지금 사탄이 나를 흔들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와 나와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자신 안에서 발생한 것이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와 사탄과의 싸움입니다. 모든 유형의 미움, 모든 종류의 시기의 배후에는 나를 넘어뜨려서,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무너지게 하려고 하는 사탄의 계략이 지금 나에게 침투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시기, 모든 미움의 배후는 사탄이다. 사탄이 나를 통해서 저 사람과 싸우게 하고 저 사람과 내가 싸움으로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무너지게 하려고 지금 사탄이 내게 찾아온 거다. 이것을 알면 빨리 버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미워하거나 누구를 시기하는 마음이 생길 때 그것은 내 안에 사탄이 지금 찾아와서 나를 넘어뜨리고 있다. 나 통해서 우리 단체를 파괴하려고 한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사탄을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래야만 가까이 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방법은 사탄을 미워하고 밀어내는 겁니다. 이게 주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 의지를 사탄에게 내줘 버려가지고 그것이 내한테 와서 분노를 일으키고 누군가에 대한 미운 감정을 일으키고 누구를 시기하게 할 때 시키는 대로 그런 감정을 계속 내가 발산하면 그건 지금 내가 사탄의 도구가 된 것이고 그걸 통해서 내 가정이 깨지고 교회가 깨지게 하는 거라고 말입니다. 나는 사탄에게 속지 않겠다. 나는 사탄에게 내 마음을 비워주지 않는다. 이런 결심을 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결심과 기도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는 겁니다. 그럴 때 사탄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모든 미움과 시기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모든 사람에게는 각자에게 맞는 은사가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사람마다 개성이 있듯이 사람마다 각 다른 은사가 있습니다. 은사가 있습니다. 내가 고유하게 가진 개성, 그것은 남과의 경쟁의 가치보다 귀한 겁니다. 내가 누구와 경쟁을 해서 선두에 서는 것보다 내게 주어진 개성을 발휘하는 것이 더 나은 겁니다. 아마 세계에서 한국 사람처럼 경쟁심 많은 민족도 별로 없을 겁니다. 한국 사람들은 경쟁심이 강합니다. 특별히 한국과 일본이 무슨 운동 경기 한다 그러면 뭐 죽어라고 응원해서 기억 보이게 하면 됩니다. 2002년도에 축구 월드컵에서 한국이 4강까지 올라갔습니다. 실력은 4강이 될 수 없죠, 한국이. 그런데 4강이 됐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국이란 나라를 지금 소개시키신다. 왜? 전 세계에 흩어져 복음 전하는 한국인 선교사들의 기반을 튼튼하게 해주려고 하나님이 한 번 한국을 띄워주시는구나. 실제로 88 올림픽과 2002년도 월드컵 이후에 선교사님들이 정말로 외국에서 기반이 단단해졌습니다. 그런데 남에게 지고는 못 사는 이 경쟁심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성장한 것은 사실인데 우리는
너는 이번에 꼭 1등을 해야 돼. 넌 누구보다는 잘해야 돼. 이렇게 계속 아이들을 경쟁심으로 양육해 왔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지었다라고 말씀했어요. 흙으로 지었다는 말은 완전한 존재가, 대단히 고급스러운 존재가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인간은 대단히 고급스러운 존재가 아닙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각기 다르게 지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창세기 1장 말씀 보니까 세상의 모든 식물, 동물들을 각각 그 종류대로 지었다고 여러 번 반복합니다. 세상에 똑같은 것이 없고 똑같은 사람도 없습니다. 저희 집 손자를 보니까 쌍둥이도 너무너무 다릅니다. 다르게 지었다는 것은 뭐냐면 저마다 가야 할 길이 다르고 해야 할 일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소질, 다른 재능을 주었다는 겁니다. 박지성 선수나 이동국 선수한테 공을 차지 말고 공부 1등 하라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어젯밤에도 밤새 공부하고 돌아온 아이에게 너는 왜 손흥민이처럼 축구 못하냐? 이 말 됩니까? 경쟁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개성 발휘, 능력 발휘입니다. 자기 개성 발휘. 하나님께서 그 개인에게 주신 개성과 포부와 열망과 은사를 가지고 자기 길을 가야지 남을 경쟁 상대로 삼고 그 사람과 내가 그 사람만 못한 것 때문에 그를 질투하는 것은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남과 나의 개성이 다르고 은사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면 남이 나보다 잘하는 것이 있는 것 때문에 질투할 것이 없고 나는 너보다 이걸 잘하고 너는 나보다 이걸 잘하고 이걸 서로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 성도들도 알아야 됩니다. 뭐 이론적으로 알지만 교회에서 서로 똑같은 걸 가지고 비교하면서 누가 나보다 뭐 헌금을 많이 하고 누가 나보다 뭐 일을 많이 하고 누가 나보다 뭐하고 이걸 가지고 따지는 것이 잘못됐다고 말입니다. 각자 자기 은사 따라서 섬기고 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아가페 사랑이 뭡니까?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겁니다. 고린도서에 말씀했죠.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투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투기하지 질투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무슨 그런 거다 뭐 말이죠? 사랑이란 다른 사람에게 기여하는 거다. 기여 돕는 거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이나 그가 나보다 얼마나 잘나가고 나보다 얼마나 더 많은 것 가졌냐 이거보다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떻게 기여를 해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반대로 남을 볼 때에 그 사람이 나보다 잘난 것, 잘하는 것, 많이 가진 것 이걸 보면서 나는 왜 저걸 못 가졌을까 하면서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에게 부족한 것이 뭔가 내가 저에게 뭘 줄 수 있을까 이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런 이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는 질투가 있을 수 없는 거지요. 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누구의 가슴에나 비어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 빈 공간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곳입니다. 저 사람이 가진 것을 왜 내가 못 가졌을까 하는 그런 질투가 아니라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내가 저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런 이 돕겠다는 자세. 그러면 내가 못 가진 부분은 절대로 문제가 안 되고 하나도 문제가 안 되고 저를 도울 수 있는 것이 내게 있다는 것 때문에 기뻐하게 되는 겁니다. 누구를 놓고 봐도 뭐 억만장자를 놓고 봐도 그 사람과 나와 비교해 보면 그 사람만 못한 부분도 있지만 그보다 나은 부분이 당연히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저를 도울 기회 얼마든지 있는 거라고 말입니다. 바로 이런 자세를 가지면 그게 사랑이고 그런 자세를 가지면 시기와 질투가 전혀 존재할 공간이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 성도는 서로가 상대를 볼 때 저 사람이 나보다 뭘 더 많이 가졌나 내가 저보다 뭐가 못한가 이게 아니라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기여할 것이 뭘까 내가 어떻게 도와줬을까 이걸 생각하심으로 항상 이 시기와 질투를 이기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루살렘 미문 곁에 구걸하던 안진뱅이 그를 보고 베드로와 요한이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었지요.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줄 게 없습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하고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푼돈 아니 돈 30만 원, 50만 원, 300만 원 준 것보다 그를 일으켜 안진뱅이를 걷게 한 것은 이건 말할 수 없는 큰 걸 준 거 아니에요? 근데 돈 없다는 것 때문에 이 베드로와 요한이 거기서 지금은 속상해 가지고서 딴 사람들은 돈이 많은데 왜 우리 것밖에 없나, 이것도 없나 하면서 한탄했습니까? 부자 원망했습니까? 아니었죠.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줄 것이 없다고 고민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있는 것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 뭘 남들이 필요로 하는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이 자기 친구 목사님한테 의롭다는 얘기를 했답니다. 김 목사, 난 이번 성탄절에 선물 한 개도 안 주대. 다른 교인들이 모두가 다 다른 분이 와서 드리겠지 하고는 다 관심도 없나 봐. 선물을 안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외롭다는 얘기죠. 외롭다는 얘기. 저도 겪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목사란 자리 있으면 접근하기가 다 어려운가 봐요. 그래서 어려워요. 누가 풀빵 한 봉지 사다가 주면 참 좋겠는데 그걸 들고 목사한테 오기가 다 이 상상이 안 가나 봐요. 그래서 풀빵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걸 안 사다 줍니다. 한 번은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할 때 그런 말을 했습니다. 대통령 참 불쌍하다. 붕어빵 먹고 싶어도 누가 안 사줄 거 아니냐. 나는 길거리 가다가 사 먹으면 되는데 대통령이 그거 사 먹으러 올 수도 없고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심호하는 교육자님들에게는 여러분의 관심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필요하겠죠. 여러분 이웃 중에는 여러분의 관심 필요한 분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나보다 많이 가진 사람을 원망하고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내가 뭔가 줄 수 있다는 것을 계속 개발하시면 우리 속에 있는 시기 질투는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행복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 마음 가지면 시기 질투는 깨끗하게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하나 기억할 것은 우리가 이 시기 질투를 없애기 위해서 기억할 것은 사람은 서로 돕고 산다는 이런 원리입니다. 남이라도 많이 가져야 내가 도움받지 않겠습니까? 남이 많이 가진 것은 내게 손해가 아니고 축복입니다. 나는 늘 넘쳐서 남에게 주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도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남에게 도움을 받는 자세 그런 사람일지라도 옆에 사람이 나에게 줄 사람이 있다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고마워해야 됩니다. 내가 남들을 늘 도와주면 내 자존심이 서겠지만 반대로 나도 남에게 도움 받을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 나도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인정하면 그게 겸손이고 그리고 시기 질투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돕고자 할 때 그것이 자존심 걸리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거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대가 나를 돕겠다고 할 때 그걸 거절하지 마세요. 상대가 나를 돕고 내가 그를 돕고 서로 돕고 도움받고 이게 바로 서로의 교제이고 사랑입니다. 그걸 거절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도움을 받을 줄도 아는 것이 겸손입니다. 나도 남들의 격려가 필요하고 나도 남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걸 기억하고 이걸 인정하고 나도 남을 돕지만 남이 나를 돕겠다고 할 때도 기꺼이 받아들이는 이런 자세, 서로 돕고 사는 관계라는 것을 인정하면 그러면 시기 질투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주변 사람들이 나보다 더 많은 걸 가진 것 때문에 내가 기분 나쁜 것이 아니라 이웃이라도 잘 살아야
나라도 도움받지 않겠나, 이런 너그러운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 저 집사님에게는 나보다 성경 지식을 더 많이 주셔서 내가 저를 통해서 배우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럴 수 있죠? 하나님, 저분에겐 나보다 돈을 더 많이 주셔서 나를 돕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너그러운 마음 좀 가지자는 겁니다. 영국의 F.B. 마이어라고는 세계적인 설교가가 있었는데, 이분이 런던에서 목회를 할 때 당시 런던엔 유명한 두 분의 목사님이 또 있었습니다. 하나는 스펄전이고 하나는 캠벨 몰간이라는 분이었습니다. 마이어 목사의 일기를 보면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캠벨 몰간 목사님이 우리 도시에 온 이후로 내 마음은 그 목사님을 향한 질투와 시기심으로 견디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하나님, 시기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지만 질투의 감정은 떠나지 않았다. 어느 날 깊은 기도 속에서 너는 내 속에서 시기가 없어지기만 위해 기도했지 그를 하나님이 축복하시길 위해서 기도한 적은 없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떠올랐다. 그래서 하나님, 몰간 목사님의 사역을 축복해 주세요. 몰간 목사님의 교회를 축복해 주세요. 넘쳐 흐르게 해주세요. 그래서 너무 많이 넘쳐 흐르면 그 나머지를 제가 얻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 제가 몰간 목사님 통해서 복받기 원합니다 라고 했다. 그리고 어느 날 몰간 목사님이 심어놓은 교회 뒷자리에 앉아서 몰간 목사님의 설교 들으면서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감사를 할 수가 있었다. 마이어 목사님은 자기 마음속에 일어난 질투 시기를 그를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다가 해결했다는 겁니다. 상대방이 복을 많이 받으면 그걸 통해서 나도 복을 받게 되니까 그를 미워하지 않고 도리어 응원하고 기도하는 것, 이런 자세. 내 주변에 누군가 나보다 더 많은 걸 갖고 있다면 그것은 미워하고 질투할 게 아니라 내가 축복으로 여겨야 될 일입니다. 그걸 통해서 내게도 뭔가 한 분기씩 올 테니까.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의 삼성이라는 회사가 잘 되면 한국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삼성과 내가 돈 차이, 나는 얼마 없는데 거기는 돈을 막 몇십 조씩을 버는 것 때문에 배가 아플 일입니까? 삼성이 돈을 많이 버니까 한국이 감사하다 그래야 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삼성은 거대 기업이고 나는 개인이니까 그 관계는 그렇지만 개인과 개인은 그럴 수 없어요, 그러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서로가 돕고 산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부족한 걸 상대방이 채워주고 상대가 부족한 걸 내가 채우는, 그래서 상대방이라도 넉넉해야 내가 체험받는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시기 질투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신자는 이 시기 질투를 이겨야 되는데, 첫째는 모든 시기와 질투는 사탄이 내 마음을 흔들고 나를 이용하여서 우리 공동체를 무너뜨리려는 시도에서 시작된 거다, 이걸 먼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우린 각자 은사와 재능과 사명이 다르다 하는 걸 인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상대방의 많은 것은 내게 손해가 아니고 그게 내게 복이 된다, 이런 넓은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시기 질투를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 얘기하면서 오늘 우리는 우리 모습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시기 질투가 없어지고 상대방의 훌륭함 때문에 내가 감사하고 상대방의 넉넉함 때문에 내가 감사하고 서로 그런 관계가 되시고, 내가 상대를 도울 방법이 뭔가를 생각하시고 또 상대가 나를 돕겠다 그럴 때 기분 나빠하면서 나는 필요 없어 하지 말고 고맙게 받아들이고, 이런 주고받는 관계 속에서 사랑이 더 넓어지고 교회가 더 화목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